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지당한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물고기가 바닷속을 헤엄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지당한 자연스러운 일임에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주고 있어요. 12절을 읽어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 3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12절에 보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에요. 택하신 백성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건강해서 내 발로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 같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목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 같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빛의 교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원래 거룩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힘써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이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라, 이런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받는 사람인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을 듣고 듬뿍 받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잘 보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늘 자신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늘 조급한 거예요. 초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일단 불안해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운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큼 그의 삶에 또 다른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 정말 너무나 신기하고 묘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큐티 했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 만큼 하나님 앞에 값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부인할 거예요? 누가 이 말씀 앞에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봐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너처럼 사랑받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요, 하나님은 내 영광의 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사랑받는 자처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빛의 교회에 와서 새가족 교육 받을 때 1주차 교육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 살펴본 것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존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이 긍휼이요, 자비요, 겸손이요, 온유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의 것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이에요. 즉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음란과 부종과 사욕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숭배니 정욕과,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것은 우상숭배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11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땅의 것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우리가 새 것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벗어버렸다면 하나님의 것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옷만 잘 입혀놓으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경험 안 해봤습니까? 경험 안 해봤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란 것인지 아니면은 아무튼 옷이 날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그냥 보잘것 없어도 그래도 잘 차려입게 되면 자기에게 잘 맞는 옷을 입으면 그래도 잘 보여요.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 맞는 옷을 고르는 것도 센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도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옷이 가지고 있는 쓰임새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이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신분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유니폼일 거예요. 제복일 거예요. 이 제복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드러냅니다.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군인인 거예요.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경찰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간호사가 입는 옷이 다르고 의사가 입는 옷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돼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신분이 나눠진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황제는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었어요. 귀족은 귀족이 입는 옷을 입었어야 됐어요. 노예가 함부로 귀족의 옷을 입을 수 없었고 노예는 노예가 입어야 되는 옷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황금색을 아무나 입지 못해요. 황금색은 황제의 색깔이었어요.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왕이 입는 옷은 또 그 문양이 달랐던 것 아닙니까? 이처럼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어야만 하는 옷이 있고 입지 않아야 될 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시대 속에서 오늘 옷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가깝게 들어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 황제가 입어야 될 옷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귀족은 귀족이 입는 옷이 있는 것처럼, 노예는 노예가 입어야 될 옷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인가? 오늘 성이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입어야 될 의복인 거예요. 갖추어야 될 의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해 놓은 것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두 단어예요. 직역해 보게 되면 긍휼의 심장이에요. 조금만 의역하면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이웃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으면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우리의 심장이 막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야만 되는 것이 긍휼의 마음,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게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인자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옷 입어야 될 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될 옷이에요.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치와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의복을 입고 있어요?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나도 화려한 옷으로 교만과 허영과 사치의 옷으로 나를 단장하고 싶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입기를 원하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옷인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싶은 옷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옷은 사치와 허영과 교만과 너를 드러내려는 옷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하며 자비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오래 참는 그 아름다운 성품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평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허영과 사치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마다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환한 옷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채색 옷을 입으면 참 세련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치마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정장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 옷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미안하다. 잘 입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옷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품의 옷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짜증내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남을 욕하는 것이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남을 욕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내는 것은 이젠 여러분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이제 허영하고 교만하고 다투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은 감사의 옷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칭찬의 옷이고 격려의 옷이고 서로를 품어주는 옷이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을 쳐다봐 보세요. 그리고 고백해 주세요. 이제 짜증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싸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짜증내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웃고 기뻐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성품의 옷이 입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해주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용납하는 법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13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없겠냐?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는 불만이 조금씩 있기 마련입니다.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만이 있는 관계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부관계일 거예요. 가정일 거예요. 가정 안에 부부끼리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일터에서 너무 옆에 부부끼리 쳐다보지 마세요. 일터에서도 불만이 있고 어쩌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불만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불만이 없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우리 사이엔 불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보면 불만을 생길 거야. 불만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불만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 아직 없는 거지 앞으로 없을 거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불만이 없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에게 불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내가 나를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스럽겠습니까? 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불만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 불만이 있는 거, 만족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둘 사이에 불만이 없는 게 사랑이 아니라 불만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에 아직 불만이 없다는 것은 아직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는 아직 모자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만을 경험하고 그 불만을 덮어줄 때 비로소 그 사랑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진짜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불만이 있는 것보다 불만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만을 덮을 만한, 그 불만을 용납할 만한, 그 불만을 용서할 만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 모두 다 불만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 불만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동료 사이들 속에서도, 아니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 나한테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사는 그 모든 곳 속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만 때문에 싸우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만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아주는 거예요.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은 인내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용서를 빼고서는 기독교는 존립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용서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교회 안에 용서를 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용서를 받아 신앙을 시작해 놓고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기에는 너무나 각박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놓고서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자비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날카로운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용서받은 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용서를 경험했다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서에는 그래서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까지 여러분, 용납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3절에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러분,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는다는 뜻이라 그랬죠. 인내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내게 잘못했을 때 참아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나쁜 일을 했을 때 내가 견뎌주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현실적인 가르침이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용서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참는 거예요. 나를 무례하게 대했던 그 사람을 참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를 우리는 참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용납해 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견뎌내십시오.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많이 긁어놓아도 우리는 용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날 너무너무 상처 줬기 때문에 난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참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참았으면 그 다음에는 용서까지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게 잘못을 했지만, 네게 허물이 있지만 처음에는 참고 그 다음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용서하는 방법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용납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용서를 배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용납하고 용서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합시다. 내가 용서할게요. 그래요.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또 내 마음이 섭섭해도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앞서 묵상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첫 번째,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옷 입었다면,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세 번째, 그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브런치로 먹은 것이 비빔밥이었는데 밥이 있고 야채가 있고 여러 가지 양념을 다 한 다음에 맨 위에 무엇을 얹었어요? 양념장을 얹은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용납하며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의 마침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자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을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사역할 때마다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에 가득 남아있어요. 열심히 사역을 준비할 때, 아우리치를 준비하고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교회 조직을 만들고 리더십을 세울 때도 항상 제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방언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아우리치를 가고 우리 교회가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아우치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일이에요. 노동에 불과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도 남기지 못한 채 상처만 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허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품지 못한 거죠. 사랑하지 못한 거죠. 그 안에 내 마음을 담지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전 이 말씀이 두려워요. 두려우면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행해도요, 우리가 병자를 낫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면 사랑의 은사를 원해요.
능력보다도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기적보다도 사랑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체 교회에 이 사랑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우리 교회 성도들 훌륭합니다. 사랑할 줄 알고요. 베풀 줄 알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선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착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옷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고 난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허리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지를 잘 입으면 뭐합니까? 허리띠를 안 하면 이 폼이 맵시가 안 나는 거죠. 좀 큰 바지라면 그냥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완성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생각해 본다면 이 당시 옷은 허리띠를 했습니다.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그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성품의 옷을 입고 또 내 삶의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랑으로서 마지막에 허리띠를 매야지 완성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띄워야지, 우리를 매야지만 그것이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을 보았는데 훌륭해, 좋은데 뭔가 부족할 때가 있는 거죠. 참 좋은 음식인데, 참 맛있는 음식인데, 정말 좋은 집에서 내가 시켜서 먹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사역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섬김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관계가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무엇인가 부족한 듯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아우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이 케냐 아우리치를 시작으로 교육부서에서는 수련회를 계속하게 될 것이고 또 필리핀 아우리치까지 다녀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교회 이전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 모든 섬김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마지막에 사랑의 띠를 띄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힘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또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아름다운 성품을 옷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서로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삶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 비로소 온전해질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